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3장 말씀을 가지고 가슴 벅찬 일들은 이렇게 온다. 가슴 벅찬 일은 이렇게 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모든 성도와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롤모델과 같은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유는 아주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일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그 일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형통케 하셔서 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서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아주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1차, 2차, 3차로 포로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1차로 와서 수르바벨이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그것이 수르바벨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2차로 한 1800명을 데리고 에스라 선지자가 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대쪽 같은 믿음의 사람 와서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찬양대원들이, 성전 문지기 한다는 교회 봉사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이방 여인들하고 산다는 소식을 듣고 그 명단 가져와. 에스라가 그 명단에 적힌 사람들, 그 아내들 다 돌려보내. 거기는 심지어 아이들까지 있는데, 흔히 여러분 쫓겨나간 그 여인들, 연결된 그 이방 사람들이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야, 우리 자녀를 이렇게 내칠 수 있냐?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의 배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이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 무너진 성벽, 불탄 그 성문을 재건하는 일에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 42명 정도의 사람들이 느헤미야 3장에 쭉 열거가 됩니다. 성문을 짓고 성벽을 세우고 뭐 일저열하는, 적어도 15개 다른 직업 가진 사람들의 명단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하느냐, 어떻게 재건을 하느냐, 그래서 큰 감격이 있느냐? 전략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전략적이다고 하는 그 말의 성경적인 언어가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지혜가 뭐냐? 전략이 뭐냐?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그 사람은 되게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맡기면 그냥 일처리가 돼요. 해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시켰다. 야고보 사도는 그 지혜를 어디서부터 얻느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구하여 얻을 수 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전략을 주세요. 특별히 요즘같이 참 어렵다고들 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새벽같이 에이펙 정상회담, 저 시진핑 주석이 히토류를 가지고 전 세계를 그냥 힘들게 하니까
아, 나 못 가겠다. 그러니까 또 그냥 환율이 확 뛰어오르는 거예요. 조금 있다 또 오겠다. 만날 수도 있다.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거기다 유럽도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 반으로 물량을 수입량을 줄이고 그 외에는 50% 관세를 이렇게 물리도록 하겠다 하는 나라 안팎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난관이 많은데 우리가 살 비결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는 거예요. 더 나은 미래 희망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더 나가서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하나님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느헤미야가 성전 벽입니다. 성전은 스룹바벨이 이미 세웠고 성전 외곽을 이렇게 세웠는데 어떤 지혜를 발휘를 하느냐, 그 성곽을요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이 중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보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42개 지역으로 이렇게 구역을 딱 나눕니다. 그리고 일을 분담시켜서 시작 하니까 42명의 사람들이 42개 나눠진 지역에서 뚝딱뚝딱뚝딱 일 처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면 예루살렘부터 해야지 무슨 세계 선교부터 하냐, 그렇잖아요. 예루살렘하고 유대하고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이지. 무슨 점진적으로 하는 것만이 전도고 선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느헤미야는요 동시다발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지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능을 주시니까. 우리 동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여겨지는, 우리 이제 1월 달에 케냐를 가는데 케냐에서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 북미 어디든지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42명으로 하여금 일을 맡기고 그 일 처리하는 과정에 느헤미야가 총관리 감독을 하고 레고블락 끼워 맞추듯이 52일 만에 그 성곽 외벽을 쫙 세우는 것입니다. 놀라운 감격,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감당했더니 여러분 그러한 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함께 발로 뛰면서 삶의 현장에서 얻는 지혜가 동원이 된 거예요. 그 전략 하나님이 주셨지만 어디서 배운 것이냐면 페르시아에서 배워갖고 온 것입니다. 대영 제국입니다. 120개 나라를 통치하는 어마어마한 나라거든요. 지금의 이란인데 지금 이란 가면은 그 고대 문명 유적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거 저도 안 가봤습니다. 사진만 보니까 지금 봐도 와 너무 웅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세우는 그 성축 기술이 이미 그 당시에 이렇게 다 개발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 비서실장과 같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런 기술들을 다 보고 배우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위하여서 그 기술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일으켜 세웠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은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가서 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게 뭐가 좋습니까?
불타서 무너져 버린 그 성벽을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왜 내가 가야 되느냐. 그런 상황이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주시니까, 비전을 주시니까 아무도 안 가는 그 땅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성공케 하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나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그동안 여러분 그가 보고 배운 것이 다 여러분 훈련이 돼 갖고요, 그 성벽을 세우는 일에 큰 도움을 주더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보는데, 요셉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의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디발의 집이요 보통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어떤 학자는 얘기하기를 그 집안에 감옥이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이기 때문에 아마 보디발의 가정 총리 역할을 했다는 것은 한 도시의 행정을 배웠다. 한 도시의 모든 행정, 이것을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피해서 누명 쓰고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들어간 것도 억울하고 분통하고 참 힘든 것이지만, 거기서 바로 왕의 술 맡고 떡 맡았던 관원장들을 딱 만나니까 이제는 도시급이 아니라 나라급의 행정, 나라의 외교를, 국가적인 정치를 요셉이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30이 딱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애굽의 총리로 나이 30에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투입되는 거예요. 바로 투입돼서 그 큰 애굽의 살림을 맡아 총리를 감당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살 때부터 총리가 올라가는, 여러분 나이 30, 13년의 세월이 참 모질고 힘들고 기구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우고 훈련받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기 전에 40년 궁궐에서 삽니다. 궁궐에 살 때는 궁정을 배우는 거예요. 살인자가 돼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는 광야에서 또 40년을 배우지 않습니까? 80년을 허송세월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80년의 세월을 다 동원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0만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는데, 본데까지만 하나님 가게 하시잖아요. 광야를 보고 오니까 모세를 하여금 광야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보고 온 여호수아라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힘든 일이 있지, 어려운 일이 있지, 이 곤란한 일들이 있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도자 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포자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시간 나는 지금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다, 준비되는 기간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도 쓰임 받으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그 성벽 재건에 큰 감격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쌓을 때 돌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돌이 올라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소중히 여기셨던 것은요, 저들로 하여금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럿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재건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새 성전 건축하면서 주신 마음이, 이 큰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 되게 하시겠다. 아멘.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42개 지역으로 쫙 나누는데 한 지역이라도 뚫리면 안 되는 거예요. 뚫리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다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도 대충 해서는 안 돼. 근데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42명에게 42지역을 딱 맡기는데 그냥 믿고 맡겨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믿어주면 또 해내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저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저들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가정이 하나 되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도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우리가 한 예수님을 믿고 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근데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성벽을 쌓아 올린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동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은 경계거든요. 경계는 상징적으로 거룩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다른 점이 뭔가? 세상과 구별됐다. 그것이 여러분 성결이지 않습니까? 거룩함이지 않습니까? 성벽을 쌓다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됨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믿음. 보세요. 죄가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뭔가? 결국에는 그 벽을요, 허물어버리고 깨트려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 성수, 이게 율법주의가 아닌 거예요. 신앙의 벽과 같은 거예요. 신앙의 벽이 허물어지면 그 신앙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과 감격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경계가 있죠. 세상과 가정에 경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부 사이가 여러분 외간 남자 외간 여자하고 문제가 일으킨다 그러면 그 경계가 다 무너지고 그 가정이 풍지박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요, 삶 가운데 믿음으로 노할 줄 아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노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도움이 되면 두려워해라, 걱정해라. 근데 365번 말씀하시면서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말고 사단 원수마귀가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두려움, 염려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믿음 가지고 염려에 대해서도 여러분 노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어떻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과의 차이지 않습니까? 재물 욕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노할 수 있어야 돼. 필요한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물증가는 뭡니까? 내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위해서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조금이라도 남보다 더 가진 것을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으신 거예요. 받으시고 더 좋은 것 주셨어.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박 땅에 기름진 복을 주셨어. 더 귀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세상 욕심에 대하여, 향락과 쾌락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룩함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성벽 중간중간에
한 10개의 성문이 있습니다.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 근데 이 성벽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양문이에요.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가지고 들어왔던 문이다. 그래서 양문이라고 합니다. 이 가다 보면 양문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양문이 상징하는 것이 뭔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된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시면 이 성벽을 지어가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닫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래서 시계 방향이 아니라 여러분들 볼 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양문 있고 성문 있고 저 밑에 가갖고는 분문, 옛날 성경에는 똥문, 배설물을 처리하는 문이 있었거든. 이 문이 있어야 소통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서 10장 9절에는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지형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렇게 조롱박처럼 돼 있는데 그 끝자락이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 밑에서부터 공격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위쪽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양문이 있는 곳에서부터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행동. 여러분 거룩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양문을 지켜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안수입사님들 안수입사 틀에 가면서 직분자들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다윗왕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7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주 앞에서 힘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삶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감격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인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첫 번째는요 예배를 수호하는 것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성벽 저 바깥쪽으로 크게 테두리진 것이 헤롯 왕이 이제는 솔로몬 왕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인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인기 얻으려고 헤롯 성전을 세웠는데 저것이 헤롯 성전 주변으로 있었던 성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 두레박이라 그래야 되나요? 저렇게 생긴 좀 진한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무너졌던 그 성벽 그 안에 이제 성전이 스루바벨 성전이 있었는데 그 제일 위에 보면 저 다이아몬드 빨간색 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양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어문 물고기를 가지고 들어올 때 사용했던 문, 그래서 쭉쭉쭉 내려가다가 제일 밑에 보면 이제 분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으로도 이렇게 이게 그래서 양문이구나 저 북쪽에 그래서 어문이구나 제일 밑에 분문이구나 그럼 또 저쪽에 보면 이제 마문이라고 말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문도 있고 하는 것을 보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이게 양문입니다 오늘날. 그리고 반대편에서 보이는 모습이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양문 반대편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분문의 모습은 그 전에 게 분문 같은데 아무튼 이게 이제 분문이고 그 마지막 사진은 양문 반대쪽에서 보여지는 그런 사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예배가 중요하다. 사단 원수마귀는요, 양들이 들어가고 생명의 꼴을 얻는 문 되시는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예배를 여러분 붙잡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수요일날도 나오는 거예요. 금요 철예배도 나오는 거예요. 또 새벽기도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그렇군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큰 감격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데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고, 무너진 예배가 있다고 한다면 가정 예배가 됐든 나의 예배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밑에 있는 그 분문은요, 똥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분문은 그 성 안에 더러운 거, 배설물들 다 갖다 어디다 내버려야 되는데 그 제일 아래에 있는 분문을 통해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느헤미야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다. 분문이 있어야 안에 더러운 것을 다 갖다 버릴 수 있듯이 믿음으로 행함에 있어서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분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은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배설물과 같은, 여러분, 우리 더럽혀진 그 죄를 십자가 밑으로 가져와서 죄 버리셔서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거룩한 삶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몸에 변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변이 만들어내는 그 독소 때문에 장이 그냥 다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를 빼내지 못한 사람은요, 장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온몸에 병이 들게 나중에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를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받은 거 다 올려드리면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예수만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복. 아멘. 그리고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벅찬 감격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충성할 때 감격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그래요. 헌신하고 주어진 일에 충성할 때. 느헤미야가 충성하잖아요. 그냥 거기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왕에게 부탁을 해갖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가져와서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42지역으로 쫙 나누고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해서 52일 만에 그냥 쫙 올라갑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나와요. 드고아의 귀족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보수하는데 그 드고아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그 귀족들은요, 팔짱 끼고 어떻게 하나 보자 구경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나한테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대로 헌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헌신이 없으니까, 충성이 없으니까 감격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산부리 성가대를 보면서 감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감동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냥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이신데 아침부터 와서 준비하고 수고하는 우리 석소망 지휘자님, 또 우리 채미나, 또 우리 이빈나, 우리 반주자 집사님들, 우리 성가대원들, 그냥 보기만 해도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헌신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근데 드고아 사람들은 충성을, 그 귀족들은 충성을 하지 않으니까 감격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특세인데 마침 요한복음을 어제부터 읽기를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2장 보시면 예수님이 가나라는 동네 혼인잔치 집에, 결혼잔치 집에 갔는데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한테 와서 귀띔하잖아요.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물 항아리인데 그 종들에게 물 항아리를 가져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와라.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갖고 오는 거예요. 이해 납득이 안 되지만 저들이 한 일이 뭔가 땀 흘리면서 가서 물 떠다가 채워 가져오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더니 뭐라고 말씀을 해요? 물 떠온 자들은 알더라. 우리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아니 처음부터 좋은 포도주를 내야지 어떻게 나중 거 갖고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어내. 연회장이면 뭐예요? 수고가 없으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쁨, 그것도 극상품 포도주가 어떻게 됐는지 그 기쁨을 알지 못하더라. 헌신했던 물떠온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다. 거기에 기쁨이 있었다. 감격이 있었다.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성도 중에 드고와 귀족같이 팔짱 끼고 에이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 신 직분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팔을 걷어붙이시고 느헤미야 같이 일에 함께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 같이 주일에 함께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시는 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넘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 근데 여러분, 이렇게 충성되어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헌신하고 기쁨으로 충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함께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함께 힘내라고 응원해 주는 거예요. 팔짱 끼고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수고한다고 같이 일하면서 또 그 사람들 잘했다고 얼마나 고생하냐고.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어떻게 해요? 춤추게 한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말씀을 들었어요.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귀신도 변화가 된다. 옛날에 교회는요, 그냥 멀리 사람 없는 데다가 이렇게 짓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가려고 그러면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 되면 음산해서 무서운 거예요. 꼭 귀신 나올 것 같아. 거기다 막 비라도 내릴 것 같으면 어머 귀신이야. 교회도 못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를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아이들 향해서 전사 한 분이, 얘들아 걱정하지 마. 귀신도 말이야, 니네가 칭찬하면 귀신도 변화된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야 전사 알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녁에 막 부실부실 비가 오고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뭐가 바람이 휘 불고 부시럭거리고 막 사람 같은 게 왔다 갔다. 어머 귀신이야. 애들이 그냥 놀래갖고요, 집에 간다고 막 그러는데 전사님 말 딱 기어갖고 있던 아이 하나가, 야 전사님이 우리한테 귀신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그랬잖아. 야 귀신한테 칭찬해 주자.
그랬더니 모여갖고 손 붙잡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나 찬송. 두려울 때마다 당신은 사랑받기. 귀신이 화답을 해주더래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서. 알고 보니까 귀신이 아니라 거기 있던 노숙자에 갖고 아이들이 그 노숙자를 교회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됐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 아멘. 결혼 정년기를 둔 청년들은 배우자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주여, 좋은 남편 주시옵소서. 좋은 아내 주시옵소서. 시집 장가갈 마음도 없는데 막 자매가요 청년 앞에 두고 막 침을 튀면서 주야 이 형제를 주시옵소서. 형제가 보고요 놀라갖고 도망가 버렸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겠지만 여러분, 자기만 막 마음에 불타갖고 그 형제 결혼하게 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자매는요, 그런 형제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상대방의 가슴에도 나처럼 뜨거운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저 형제 자매 속에 내가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성경적인 언어로는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그 사람 마음에 내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 내가 발견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말없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죗값을 담당해 주시려고 죄 없는 자처럼 나로 살게 하시려고 자녀 삼아 주시려고 몸찢겨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삶의 주인으로 딱 영접하는 순간 죄사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난 것 아닙니까? 변화해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 함께 일하는 사업 파트너라든지 관계된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 마음에 발견이 되면은요, 관세가 올라가고 뭐 문제가 생기고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다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그 사람 마음에 여러분들 발견되면 그 계약이 딱 체결이 되는 거예요. 안 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아주 중요한데 한번 따라합시다.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와서 기도해라. 그래야만 내가 은혜를 베풀게. 그게 뭐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네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여줄 것이다. 지금까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
새롭고도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야훼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훼의 손이 왕의 마음을 딱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봇물을 움직이듯이, 봇물이 뭐예요? 물살이거든요. 물살을 이리저리 움직이듯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와갖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하니까 줄줄이 구하는 것마다 다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52일 허락받는 게 아니에요. 12년 만에 돌아가거든요. 아니 하루도 왕 옆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12년 동안 장기 출장 다녀. 오케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필요한 이 통과증 다 주시고, 필요한 제목들 성벽 짓는데 필요한 거 다 주시고, 필요한 호위 무사들 군사들 다 보내주시고, 왕이 오케이 왕의 마음을 붙잡고 움직여 주시니까 만사 형통하게 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최선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특세예요. 주제가요, 최선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최선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아니 남은 삶 동안에 우리가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주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벅찬 감격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어떻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반드시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와주실 것이다. 물론 저녁에도 나오고 우리가 모여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지만 성도 간의 약속이잖아요. 가을 맞이해서 우리 교구버스까지 다 통한다. 자녀들까지 오늘 저녁에 좀 일찍 주무시고, 그런 헌신이 없으면 벅찬 감격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지자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어린 아이들까지 엄마 아빠가 야 최선을 다하지만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거야. 사업이 살 길을 얻는 거야.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으니 우리 은혜 받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마지막 때 느헤미야처럼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시기 원하시는 가슴 벅찬 감격을,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